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 말은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한 달을 보더라도 한 달이 열어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일단 열려지면 오늘이 2일인데 금세 말일이 된다니까요. 성경을 보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펴는 게 힘들지, 레위기를 넘어서는 게, 통과하는 게 힘들지, 민수기를 넘어가면 금방 말라기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라기를 바라보며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성경 읽기 첫 삽을 뜨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어느새 일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이 멀리 있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없는 축복, 말씀이 없는 기적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세상 천지 야간치고 되는 게 없다는 것. 농사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은 넓은 의미로 보면 세상 모든 사가 다 약을 쳐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추 농사는 전 그 과정에 고추가 달리기 시작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늦어도 열흘에 한 번씩은 약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약을 치지 않으면 금방 병이 오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약을 많이 쳐도 병은 올 수밖에 없고, 일부 병이 든 고추를 그 부분만 잘라내고 먹자니 그렇고 버리자니 그렇고,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지금 고추를 먹는 건지 고추에 친 약을 먹는 건지, 그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먹어도 금방 표시는 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축척이 되면 무슨 병이도 생겨도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오염수, 무슨 말로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안전하다고 일본 기시다 총리가 먹방하고 있고, 일본의 어민은 한편에서 데모하고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말하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안전하다 불안하다 말들이 무수히 이렇게 오가니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말을 신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신신혜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랫말이 생각납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그 노랫말에 왜 요지경 속이다 그렇게 했을까요? 이 요지경이라는 것은요, 원래 상자 앞면에 확대경을 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림을 놓고 들여다보게 만든 장치의 이름이 바로 요지경입니다. 그래서 요지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요지경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 요지경이라는 말은 내용이 알쏭달쏭하고 복잡하여 이해가 할 수 없는 말을 가리키는 말로 변하여 쓰이고 있는 것이죠. 정말이지 세상사가 전부 요지경이라는 말이 요즘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열왕기 이 성경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정말 요지경 같은 거예요. 알쏭달쏭, 아이러니, 이해 안 됨, 이런 내용의 역사가 바로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역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오늘 이 9장부터 11장까지, 또 11장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렇게 9장부터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는요, 야, 이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시작부터가요, 먼저 우리가 11장 17절을 읽었는데요. 자, 11장 17절부터 읽었는데 11장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야, 이거 어마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하시아는 남한국의 이 유다의 제6대 왕이고 재임 기간은 겨우 1년입니다. 자, 근데 8장 25절로 한 두 장만 더 넘겨볼까요? 8장 25절. 자, 그 8장 25절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26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자, 이 말은 어머니 이름이 아달랴라 그러고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아달랴는 북쪽에서 내려온 그 왕비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와서 아합의 딸의 딸이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난 딸이죠. 그래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들아 이렇게 26절에 매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는 왕이 되어서 1년을 정치를 하고 그 점에 북이스라엘은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왕이 되고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 죽고 그리고 10장에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 이제 드디어 들어오면요. 11장에 들어오면 9장과 10장의 피비린내 나던 그 역사 가운데서 살아남은 왕의 자손이 11장 1절에 모두 살해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아달랴에 의해서, 즉 할머니에 의해서 모두가 살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 왕의 자손들이 이 할머니에 의해서 요아스 한 명 빼고 전부 다 죽는 거죠. 남편이 그렇게 죽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까요?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이 아달랴는 왕의 자손이라는 것은 자기의 손자입니다. 자기의 그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 아들에 이어 제7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정말 그러고 싶을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어머니고 이해가 안 되는 할머니인 것 같습니다. 예후의 반란으로 인해서 아합 집안의 씨가 말라버리죠. 그러다가 남유다 여호람 왕과 결혼한 이 아달랴는 이 위기를 틈타서 다윗 왕가의 씨를 다 이렇게 말려버리는 거죠.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을요 모두 살해하고 딱 한 명만 숨겨놨던 손자 하나만 살게 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을 볼 때 어머니 이세벨 이상이면 이상이지 결코 이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악독이 어머니의 이세벨에 밀리지 않을 만큼 독한 그 어머니의 그 딸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요아스를 붙잡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죽고 마는 그 과정 속에 고모의 손길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죠. 살아남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신 고모부 여호야다에 의해 6년간 성전에서 이 요아스는 숨겨져 길리움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제사장이신 고모부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가 오늘 이 마지막 절을 보니까 나이가 왕이 될 때 7세였더라.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고모부가 요아스가 7살이 될 때에 아달랴에게 반기를 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성전에서 왕을 선포하고 다윗의 왕권을 여호야다에 의해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사람은 직업은 제사장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렇게 이런 뜻인데요. 이 피비린내 나는 왕가에서 살아남았지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는 자기가 조카는 어린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카 요아스가 나이 얼마 안 되지요. 자기가 숨겨 키웠지 마음만 먹었으면 아니 할머니도
자기 손자 죽이고 왕이 되는 마당에 여호야단들 왜 그런 생각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여호야단은 어린 요아스로 왕통을 잇고 나라를 바로 잡아가는 겁니다. 아달랴의 모습하고는 전혀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죠. 북이스라엘의 예후하고도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오늘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자, 여호야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의 백성임을, 언약을 맺게 하심으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언약의 백성이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조 집사님께서 마치고 새벽기도 가실 때 뒤에 나가시는 이현정 집사님이 이제 나가시니까 내가 여기저기 다 아프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제일 뒷좌석에 있으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 얼마나 아프실까. 새벽 기도회에 오셔서 앉아 있으시기는 하지만은 벌써 온몸에서 아픔의 통증이 보는 제게도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목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립서비스와 같은 말을 드릴 수는 없고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사님의 연약함을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주님, 아프지 않게 해주실 수 없다면 이길 힘을 주십시오. 주님, 안 아프게 하실 수 없다면 오늘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도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여호야다가 지금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왕과 백성에게 이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일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 바로 그 백성들과 언약적인 언약의 관계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왕과 백성들 사이에 행해지는 언약. 이렇게 언약이 세워지자마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 신전을 부셔버립니다. 바알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관리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읽어봅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멘.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달랴 한 사람에 의해서 온 손자들이 다 죽고 온 왕궁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여호야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성이 즐거워하고 평안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길 원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같은 위정자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라치기 하는 선수들이 가득한 나라가 아닌 정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여호야다처럼 세상의 기쁨과 평안을 되찾아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다시 세상에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선물하고 평온을 선물할 수 있는 바로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선물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물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가 나이 어릴 때에 하나님의 극적인 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모에 의해서 살게 되고 고모부에 의해서 또 성전에서 길러지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씨가 말라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또 그 고모에 의해서 또 고모부에 의해서 요아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녹록지 못하고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피폐하고 무너지고 어디 하나 기운 낼 만한 일들이 없고 몸과 마음이 다 연약해져 있는 이 가운데 주님,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언약 위에 굳게 서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기쁨과 평안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세상에 선물로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이지 주님, 아프지 않게 해주실 수 없다면 이길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영혼들이오니 주님, 약속의 반열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사장 여호야다와 같은 위정자가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위정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나라가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평안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날도 넘어질 수 없는 상황이 오늘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오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라는 사실 앞에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해질 때마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여호야다가